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소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소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소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소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소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 첫날과 함께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한 라마 나요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마 나요소의 성령의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라마 나요소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움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을 높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새해 인사할까요? 같이 새해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2023년도에는 더욱더 전진하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해, 복음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마나요스의 신앙으로 새해를 출발하자. 아멘. 나마나요 신앙으로. 나마나요스 어떤 곳인가요? 성령이 많은 곳이 성령이 많은 곳. 예, 성령이 많은 곳이 다윗이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많은 곳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많은 곳이 바로 나마나요스예요. 그래서 오늘 나마나요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으로 새해를 출발하자. 나마나요 신앙으로 새해를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귀라고 합니다. 귀. 들리는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거죠. 말은 못하고 보지는 못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 손을 꼼짝꼼짝 해보세요.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하고 발가락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죠. 왜 그러냐면 그건 귀가 들린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80세가 되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아들,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도록 하고 어머니가 자손들에게 한마디씩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 장손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할머니와 통화를 하게 했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가 손자 나의 장손 하면서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내 사랑하는 손자 잘 있거라. 그렇게 하니까 이 미국에 있는 손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 잘 가 그러더라고요. 잘 가 할머니 그렇게 하더라.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손자가 자랄 때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는 이 할머니가 다 키우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손자가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손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나 이제 천국 가 하늘나라로 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손자가 한마디 할머니 어떻게 해요? 할머니 불쌍해요? 이런 말 할머니 보고 싶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한마디가 잘 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가. 여러분 지난 2022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잘 가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2022년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도 빠이빠이 하고 잘가 하고 그냥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매년 겪으면서 맞이하는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가라고 했다면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이 한 해를 시작을 하지 마시고 매일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주실 것이고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52주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복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늘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마 나윗의 신앙으로 출발합시다. 아멘.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의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죠. 기름 부음을 허락하세요.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윗이 장군이 되었을 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니까 전쟁을 하면 어떤 전쟁이든 이겼습니다. 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한 이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주위의 나라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이라크, 이란, 또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시아 이 모든 전체 나라들이 다윗에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 네, 다윗 왕국. 네. 그렇게 다윗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다윗이 통치한 나라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으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한번 타면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2023년들이 여러분에게도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악기가 당시에는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판잣대기에다가 양 가죽 말린 것을 찢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금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기술이 있어서 악기를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냥 퉁퉁 하는 소리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은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를 만약 여러분이 빌려서 연주를 한다면 악령이 떠날까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을 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연주를 해야 악령이 떠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얻은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반주 악기로 반주하고 찬양팀을 하고 이런 많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찬양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은혜가 입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부른 찬송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음반된 거 찬송가 하나 복음성가 하나 이 음반을 내는 이거 장욱주 목사님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집회를 왔다가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장욱주 목사님께서 자기 노래를 부르라고 MR을 주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음반들이에요. 그래 돈을 들여서 한국에 나가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선물도 주고 오클랜드에 있는 부산 플라자에 가서 전도하면서 수천 장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의 찬송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고 말들을 해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시간에 그 CD를 틀어놓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기도 시간에 틀어놓는다. 새벽 예배 전에도 틀어놓고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그 CD를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찬송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불러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리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찬송은 실력으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전공을 해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 정확한 박자를 맞춰서 음색을 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 받은 자가 부르면 그 집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홍 목사님은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늘 그 얘기를 해요.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감기 심하게 걸려서 누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은혜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기름의 능력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마귀도 주랭랑을 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시인. 다윗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다 시잖아요. 네. 다윗이 문학을 공부해서 그와 같은 시를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고 시를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시는 본능적으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기름부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예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곡을 만드는 음악가들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지금 오클랜드 연합감리교에서 담임하고 있는 정현선 목사님이 만드는 노래예요. 정말 좋은 노래예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은 찬양이에요. 좋은 찬양. 동부에서 목회하는 손영진 사모님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좋아요. 정연선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찬양인데 참 곡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2세잖아요. 2세. 3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2세예요. 여러 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도록 일을 시켰어요. 아들들을 다 시켜서.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양을 나누어서 기르도록 합니다. 당시 목동들은 양을 몰고 집을 한번 나가면 적어도 한 2달, 3달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목미처럼 양을 치고 기르고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목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에게 100마리의 양을 주어요. 그리고 기르도록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50마리밖에 없어. 100마리 줬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100마리를 주는데 이거 잘 기르라고 새끼도 많이 나서 더 불려서 많이 가지고 오라고 내보냈는데 50마리를 뚫려서 50마리만 가지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 이놈아, 100마리를 주는데 왜 50마리만 가지고 왔어? 야단을 쳐요. 큰아들 엘리압이 아버지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5마리는 사자 와서 물어 뜯어먹었어요. 5마리는 병들어 죽었어요. 5마리 뒤따라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어요. 5마리는 내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어.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해서 50마리가 없어졌다는 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가운데 50마리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형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핑계 저래 핑계. 더 늘려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줄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아들들은 양을 치는데 모두가 피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키워봤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키워봤자 이것은 다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도록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아버지 건데?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죽으면 죽고 먹히면 먹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다윗 중심을 본 이유가 있어요.
이새가 막내라고 10마리만 주고 기르라고 했어요. 10마리만. 근데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양의 수를 세어보니까 10마리가 100마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의 숫자가 많아졌냐고 물어요. 근데 이 다윗이 대답을, 아버지 저는요,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사자에게 달려들어가서 내가 이 사자 입을 벌리고 사자의 나귀 턱뼈를 부서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호했어요. 다윗은요, 자기 양을 찾아오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달려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첫날 첫 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통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 전파,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 양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사자 입을 쪼개고 턱뼈를 부서뜨리고 찾아온 것.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라요. 2023년도에 시작하면서 나는 한 해 동안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파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떤 일이 생겨요? 도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해요. 오늘 본문은 신정왕국 새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대략 10년간 계속게 되는데 3년, 3년, 4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첫 번째로 약 3년 동안은 기부와 자기 집에서 헤레 숲에 이르기까지 기간이에요. 이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쫙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BC 1017년부터 15년까지 약 3년 동안으로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기간이 바로 세 번째 3년이에요. 두 번째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C 1014년부터 10년까지 약 4년 동안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3년, 3년, 4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첫 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9장 18절부터 22절, 23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만 급했던 시기예요. 도망다니기만.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까? 그랬겠죠? 네. 사람 다윗도 인간인데 그냥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완악한 그 마음에 그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 죽이려고 했던 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급급하죠.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갔다가 다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라마에 있는 라윗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네.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라마 라윗에 있는 사울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오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할까요? 라마 라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미갈의 도움으로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냈던 궁중과 집을 떠나 어디론가 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름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지도자, 선지자를,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한테 간다든가 자기하고 말을 통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대충 그러잖아요. 부모에게도 잘 안 가죠. 요즘 사람들은요 하도 영특해가지고 안 가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찾아간다는 건 더더욱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궁중에서 살고 그렇게 그러던 자가 어디론가 피해야 할 때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영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필요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다시 자기 영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 고했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말하고 대화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의 환경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그러죠. 왜? 부끄러우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상하게 말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형편을 다 말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라마 나윗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절박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겹치게 돼요. 영적 상태는 더욱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영적 상태를 점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당면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때 의외로 좋은 해결책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환난이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을 거부하여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좋은 방법인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야만 견디기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힘과 그런 것을 격려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라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고, 힘센 사람들 무기를 가져와서 다윗을 협박하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라마 다윗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인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지도자를 찾으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자에게 선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지도자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일들을 함께 상의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환난을 피해 숨을 곳을 찾던 다윗은 나요스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경험을 쌓았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한 나윗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처럼 다윗이 들에서 궁중으로, 궁중에서 남한 나윗으로 옮겨가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양치는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참 목자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또 왕궁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시와 찬미로 즐겁게 공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라마 나윗에서 경험을 많은 영향을 주었대. 경험이. 네. 라마 나윗에서 많은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것이 얻게 된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용맹한 장수로서 이스라엘 대적자를 물리치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예배하는 선지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한 거예요. 연단하고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에서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연단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자체보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연단시키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몸부림칠 정도로 괴롭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23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이 다양한 환난을 만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환난 자체보다, 그런데 그 환난 자체보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뱃사공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강하게 경험함으로써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강한 환난을 경험하면서 어느 사람은 낙심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은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두 번째는 남아노스의 신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더이다.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하지 않아요. 왕이요, 왕께서 찾고 있는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이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도피자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곳이 영원한 도피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뭐예요? 피난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들은요, 환난을 피해 이리저리 피할 곳 찾아다니잖아요. 네. 술수도 쓰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여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어디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외적인 환난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 어떤 외적인 방법으로 잠깐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심령에 찾아오는 영혼의 환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피할 수가 없나요? 환경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의 속마음, 남을 속이는 마음이 좋아요? 거짓말하는 거 좋아요? 사기치는 것이 속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내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가 없는 영혼은 어디를 가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어디를 가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리세요. 닻을 내리세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시작하세요. 그것도 지금도 붙들고 가고 닻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세요. 2003년도를 살아가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피할 거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영원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도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아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비록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도 라마나웃에 피난처가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방이 모여서 진동하여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모든 것이 망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난처이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습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여도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52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라마노에서의 신앙은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자,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되 그들의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신비스럽고 재미있게 개입한 사건의 말씀이에요. 사울과 그들의 군졸들이 예언을 하는 경험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과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어떤 목사님께 겪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6.25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가 일으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인데도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한심하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새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있는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주체 사상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주체 사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지 그대로 갈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면 복음으로 갈 것이고 주체 사상이 이기면 주체 사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복음이 확실하게 이긴다고 봅니다. 복음. 자,
왜 이 복음이 이긴다고 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계 역사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 알아요. 복음을 인류 역사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이. 그러면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현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체 사상은요, 헤겔의 철학으로부터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앙겔스, 그람시, 칼막스에 걸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가요, 물결을 이뤘잖아요, 세계가. 다 세계가 공산주의가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는 구라파로 내려오다가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혀버려요. 세계를 뒤덮을 당시에. 어디에 가로막혔는가 하면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가로막혀요. 여러분, 복음 앞에는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거기서 와서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이 공산주의인데 전 세계가 모두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고 온 인류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가다가 멈췄을까 하고 보니까 복음의 벨트에 가로막혀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불란서 68혁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 그람시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바람에 전 세계가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것이 동쪽으로 와서 몽골과 중국을 먹고 북한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북한에 이것이 들어와서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일으키는가 하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변형을 일으켜요. 이 주체 사상인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체 사상.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68혁명 이 신막시즘과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식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하는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당시 전쟁 당시 싫어했던 이야기입니다. 공산군이 어느 지역의 길목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검문을 하는데 출입을 통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차례가 되었는데 신분을 묻는 질문에 목사님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목사라고 사실대로 말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잡혀서 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내가 목사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나는 목사요.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이 검문하는 사람이 목수라고? 목수라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다윗이 라마나윗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졸들을 파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파견한 군대가 군가를 부르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나 이런 군가를 불렀겠죠. 거기도 물론 군가가 있었겠지 않겠어요? 나도 몰라요. 군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앞에 또랑이 하나 있어요. 군졸들이 또랑을 건너서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팍팍팍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입에서 막 말이 터져 나오는, 예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한테 욕을 하면서 야 빨리 돌아가 이 자식아. 돌아가지 않으면 너 죽어.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사울왕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찌해서 그 미꾸라기 같은 놈 하나 체포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왕이여, 우리가 이제 잡으러 갔는데 어느 또랑을 지나가자마자 다윗과 사무엘이 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온몸이 푸르륵 떨리면서 몸이 많이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다른 특공대 부대가 왕이여, 우리 특공대가 가서 이 미꾸라지 같은 놈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가서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을 잡아오거라. 그래서 무장을 하고 베레모를 쓰고 또 군가를 부르면서 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다와 또랑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또랑을 건너자 그 앞에 다윗과 사무엘이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그 발을 그 동네에 들여놓자마자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뒤로 자빠지는 다. 막 베레모스 특공대들이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이여,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고 갔는데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왕이여, 우리가 그 뚜랑을 건너자마자 우리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는 사울 왕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간다는 말이냐고 군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간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간다 하고 사울 왕이 가서 또랑을 딱 건너니까 저 앞에는 다윗도 보이고 사무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적군 군졸들보다 사울이 더 했어. 앞에 군졸들 발발 떨고 막 그랬긴 했는데 사울은 더 심했어. 사울이 갑자기 벌렁 왕이 돼가지고 벌렁 덮더니 말을 시작하는데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왔어? 왜 다윗을 잡으러 왔어 이놈아? 자기가 자기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체면도 없이 막 벌렁 자빠져가지고 왕이 벌벌 떨다가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실패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마 나웃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사람들이 발만 들여놓으면 헛소리를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 욕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라마, 잘 들어보세요. 이 라마 나웃이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의 영이 이 동네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동네를 개입하시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덮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덮음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의 덮음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네.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성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돌아보면 많은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면 마음이 평안한 집이 있지만 아침 같은 이슬 같은 평안함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느끼는 것들이에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나만 아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그 산림욕이라는 거 있죠. 산림욕. 산림욕. 네. 이 산림욕을 하는 것이 좋대잖아요. 소나무 울창하고 깨끗한 곳에 가서 산인욕을 목욕을 한다고 해서 산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통해서 깨끗한 소나무 숲을 지나가면서 산인욕을 하고 한대요. 그런데 산인욕 할 때 가능하면 옷을 다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몸을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 그리고 반바지 입고 브라자만 차고 수영복 같듯이 그렇게 몸을 노출을 하고 산인욕을 해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인욕보다 훨씬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욕, 성령욕. 하나님의 영이 자욱하게 임하여 있는 사람은 영이 맑고 상쾌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는 별거 다 하잖아요. 산인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찜질 해봤냐 이거예요. 성령욕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 성령욕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가 자욱한 사람들은 영이 맑아요. 상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서 자기의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잖아요. 2023년도 첫날 첫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욱해져서 남아나울새 그 성령의 기름을 은총으로 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치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